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놓고 배우는 제자들에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하여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단순히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갖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쭉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각각 달라져서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 있고 뒤에는 열방의 교회 곧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한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교회의 휴거, 환란시대, 천연왕국시대, 다시 오게 될 여러 세대들에 대해서 신천신지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의 표현입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좋은 것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두 사람이 대칭으로 해서 나옵니다. 하나 베드로, 땅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몸이 있을 때 부르셨죠. 이 땅에서 소망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왕국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거라고. 반면에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 받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를 만나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몸인 교회의 비밀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둘이 사도행전에서 대칭을 이루면서 차별해서 말씀을 전해요. 이것도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1장, 2장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교제하신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고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사복음에도 성령이 나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그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성령님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세요. 임재이시고요. 사복음에도 성령님께서 계속 사용하시지만 성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진리, 권능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권능이 사명, 은사를 감당하고 증인되고 기사와 이적과 간구 이루어 주시고 선한 일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3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개척되고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즈음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막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열심히 이거 할 테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만나기 전까지 막 자랑하던 것들은 내가 뭐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고 가말리엘 문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그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싹 바뀌었냐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면에 묻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이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뭘 해보겠다고 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하려 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교회를 다 때려부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반응했던 일은 뭐냐면 저 이제 뭐해요? 저 뭐 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탓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완전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 일들이 나옵니다.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바울이 이제 파송하게 되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 보았던 이런 일들과 함께 동시에 뒤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로 호송되고 바울이 추록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지만 이때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 서신서들이 다 쓰여져요. 아까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졌고요.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체포될 때는 아무것도 못 샀고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추록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그가 후학들에게 남기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신서들이 쓰여졌습니다. 이건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썼다 해서 바울 서신들과 달리 일반 서신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썼어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졌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서 갈라디아서거든요. 반면에 이 일반 서신들은 한 지역으로 보내졌거나 혹은 여러 지역에 보내졌어도 그 사람이 쓴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해서 베드로 전서예요. 쓴 사람으로 지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차 여행 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회의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차 여행 때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2차 때 봅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오라고. 이때 유럽으로 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그가. 3차 여행 때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여행까지 갔다 오고 나서요.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로마로 호송할 때의 행선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록한 다음에는 복음을 재개하고 다시 투옥되고 처형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이 수립이 되고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서신저서를 쭉 살펴보기 전에 사건들이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로마 황제가 있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 할 때 그 황제가 누가 내렸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와 있는 로마의 황제가 내린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 때도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글라우디오 네로 황제로 이어질 때 바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유대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네로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티투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항복시켰던 장군이에요. 점령했던. 그래서 1년 정도밖에 횟수로는 2년으로 나와 있지만 만으로 1년 정도밖에 황제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벌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왕이 돼서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박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인 죽입니다. 그때 죽였던 죄명이 뭐냐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가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우스라고 나와 있는, 제우스는 주피테르 혹은 유피테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 그대로 로마의 신으로 다 나와 있어요. 뭐 아테나야, 뭐 이런 게 뭐 다이아나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그를 황제에서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했어요. 근데 그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 위에 보면 바울 서신이 쓰여 1차, 2차, 3차가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있겠을 때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48년경에 이렇게 쓰여져서 마지막 바울이 추복할 때 다 쓰여졌고, 야고보서가 역시 이 글라우디오 네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고, 베드로 전서 유다서도 역시 네로 때, 히브리서는 이 뒤에 티투스 뭐 이럴 때 베스파시아누스 요 시대를 중심으로 쓰여졌고,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쓰여진 거예요. 이 박해가 엄청 제일 심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결코 암울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당장 사람들이 사자들한테 물려주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평생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일하게 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오세요. 얼른 오세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일 우리 애가 죽어요. 사자밥이 된대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일 내가 죽는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꿈속에서라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게 이 시대의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뭐 평안하다 하니까 오시면 어떡하나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박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잖아요. 왜 그러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안 들으신 게 아니고요, 그때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 참으셨어요. 사실 지금도 참고 있어요. 참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참으시는 것 어느 순간에 확 노는 순간, 주님이 그토록 열망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참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참고 계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끝에 어느 말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정말 절박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이 여기를 다 멸하신대요. 이 세상을 다 멸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신대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겠대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읽어야 돼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막 몰려오시면 어떡하지?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참으신 그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피해 기도를 참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참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바울 서신을 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잡혀가요. 엄청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모습이 대충 이렇대요. 지금 뭐 대충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건데, 감옥이지만 성경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겨울에 돌밖에 없으니까. 지하였고 반지하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크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구별된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볼 때 이방인,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두가 죄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에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복음의 전제이자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동으로 구원받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누구의 행동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아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만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어요. 행동을 하셨어요. 실제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나 위에 지신 십자가, 날 위해 주신 주님의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 자체가 믿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난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 믿는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끊어냈던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분 읽어보면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내가 그렇게 하더라. 21절 말씀해 보니까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씀이 순종과도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불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능력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질서와 관련된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근로회가 처음에 보고한 것에 대한 책망도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 몇 구절만 읽어보면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29절 말씀에 조금 잘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나눠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희생을 하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과 전부 다를 나눠주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빼고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여러 일들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보고에 대한 책망과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면, 이 후서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나 했냐? 이런 식의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해명과 그리고 반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진리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도 그들은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복음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구원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몸된 교회에 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장 강력하게 계신데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차이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의 비밀을 주님께서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어제 기도해 보다 보니까 이것을 묵상으로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존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개정판과 조금 다른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역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난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구원과 손길로 받습니다.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지금은 사람들의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있었던 참된 열매와 은혜들이 드러나게 하신대요. 성령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결과밖에 예측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성령께서 친히 이끄셔서
당신의 계획과 방법만큼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에 영의 눈이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재림 전의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올바른 질서에 대해서,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메시지 성경을 똑같이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근본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는 참된 일꾼에 대해서, 좋은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실제로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질그릇이 제일 비쌉니다. 제가 소덥인가 무슨 경매 회사에서 경매한 거 보니까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구웠던 도자기 하나가 그게 몇백억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무게로 금을 달아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도자기는 뭐 몇백억 하는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질그릇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네가 깨끗하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그릇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가지어도 어떻습니까? 바가지어도 주님께서 자주 쓰시는 그릇이 되면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 바가지면 어떻습니까? 약수물 푸는 바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 품에 이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깨끗한 바가지냐 깨끗한 그릇이냐 그걸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도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빌레몬은 한 사람 때문에 쓴 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에게 오네시모 때문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계속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와, 성경 번역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 신복이라는 표현을 그는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이 사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하나 보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되게 미약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마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재밌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그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를 나병에서 고쳐주세요. 근데 율법은 부정과 거룩이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과 부정이 닿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병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본어 성경에 와타시노 고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타시노 고코로다.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심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보다 우월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어요. 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말짱황입니다. 제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요. 우리가 40일을 특별 잡아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제때에 도우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5장 8절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이 점점 커지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의 순종도 점점 더 커져가셨어요. 처음서부터 순종의 완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삶 처음 살아보셨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지금 순종이 잘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순종을 배우는 게 당연해요.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더라도.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삼아주신다고요. 에스겔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지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라. 낙심하는 일 없을 것이다. 자녀들 생각할 때 당연하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함과 믿음이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겠죠. 믿으면 정말 믿으면 하겠죠. 정말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셨겠지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짐은 안 지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해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 22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고난할 때에 베드로가 지시하고 주목한 솔루션이 뭐라고요? 사랑한답니다. 아무리 재정도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 자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삽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온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 고난할 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사랑. 고난할 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고 사랑. 그러면 살 수 있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의 필살기입니다. 다시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섭섭하죠.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침부터 무슨 생각했는지 애는 모릅니다. 그 시간에 밥 해대기 위해서 뭘 안 하고 왔는지 애들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섭섭하죠. 하긴 뭐 부모 자녀 간에는 그게 이제 이골이 났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조금만 달리 아이가 밥 먹을 때 엄마 고마워. 애들이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 아빠 고마워,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한 번만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감사의 놀라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보낸 편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올까요? 고난할 때가 되고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에서 이단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는 그 영광의 덕으로 규정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고난할 때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 오래 참으심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엄청 참고 계십니다. 엄청 참고 계십니다. 요한이 쓴 성경은 3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원하는 포커스도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되고, 요한복음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한서신은 현재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요한서신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지만 지금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 능력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친밀함의 은혜랍니다. 2장 15절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밀어나집니다. 3장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겠지만 이 중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For love comes from God 이라는 표현입니다. NLT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Love comes from God.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답니다. 사랑은 우리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랍니다. 사랑이 없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서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어느 날 사랑이 안 된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시오. 왜? 원래 사랑은 나한테 없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은 미혹하는 자들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요한 3서 말씀은 참 성도를 영접하도록 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에게 영원히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당신이 모든 일이 잘되고 그리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2018년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만 특별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면서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함부로 모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함께 싸웠다라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나온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논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사단과 대적하고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함부로 모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고 라는 표현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논쟁을 벌일 때도 분명히 사단인데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모독적인 저주를 하지 않는다고요.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결과도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거짓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24절 25절 말씀 함께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약속으로 붙잡은 것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대요. 이런 날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막 뛰어가는 거죠. 고난의 때에 요한계시록은 결코 음울하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누가 죽어야 될지 순번을 정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날이 오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보지, 함께하지, 그게 유일한 산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로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키는 것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묵상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놀랍게 있습니다. 이 뒤에도 몇몇 슬라이드가 있지만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고 싶어요. 여러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생각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주님이 하라 하셨으면 어려워도 단순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한계인데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고난도 선물이라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시겠죠. 사랑하니까 내게 주시겠죠. 그게 믿어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 참 사랑하게 된 동기가 주 목사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들었을 때예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저랑은 정말 관련이 없는 분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때리면 아프거든요. 저 맞는 거 싫어해요. 저 고통받는 거 싫어합니다. 저 불편한 것도 싫어요. 저 허리만 아파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사각오란 말이 있을 때는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랑은 좀 이게 믿음의 배경이 다른가 보다.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요. 근데 그분 셋째 아들이신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잡혀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쓰신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순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육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마지막인지 아셨던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뛰어가서, 옛날에는 사랑방이 있고 안방이 있었거든요. 안방으로 뛰어가서 안방 저기 문 바깥문 잠그고 대들보가 있으면 대들보를 잇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옛날 초가집에는 그 기둥 하나를 이렇게 깍으로 껴서 엉엉 우셨대요. 가기 싫다고, 나 안 갈 거라고. 가면 맞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겠다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순서들이 막 열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이 옆에 오셨대요. 성도들도 그 안에 있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조용히 주목사님 옆에 가서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성도들이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성도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시다가 조용히 이제 깍지를 풀고 잡혀가셨대요. 문 열고. 저는 그 말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배우셨다면서요. 저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순종만 하고 싶거든요. 제가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이거든요. 순종만 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어렵고요. 여전히 아픈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어요.
저만 아는 두려움들이 많아요. 얘기하진 못해도. 그런데 주님도 순종을 배웠다면서요. 근데 주 목사님 마지막 가실 때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순종이 따로 하시는 거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순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고난의 때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때를 넘어서고 나면 바로 천국인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게 순교인 거죠. 고난의 때를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잠깐 눈 감았을 뿐인데 눈을 떴을 때에는 하나님 품에서 눈 뜨게 되는 게 순교더라고요. 전 처음서부터 순교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약속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렵고 고난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끝에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걸음만 나가는 거죠.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100km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거 한 것 때문에 한 걸음만 나가게 해달라고. 한 걸음만. 하나님 그게 주님 때문이면 충분하겠다고. 엄청난 거 아니고 주님 때문에 딱 한 걸음만 걸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그게 제 마지막 삶의 마지막일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내일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전체 뼈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성경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과 다 읽는 것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읽게 되지만 사실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밖에 못 읽는 게 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이게 지금 자유 선택한가 싶을 정도로 두렵기만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쓰여진 말씀은 무조건 많이 읽는데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가 내일도 이 시간에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특별히 신약 성경 오늘 보셨으니까 세번역 성경 갖고 오셔서 구약 성경 어떤 내용인지 훑어보시고 주일날 나눠드린 조그마한 소책자 참조해 보셔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주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하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끄심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친밀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순종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순종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립니다.